우리는 2002년의 기억이 참 좋습니다. 2002년 하면 무엇이 기억납니까? 한일 월드컵, 월드컵 4강. 그것이 가장 선명하게 떠오를 것입니다. 또 월드컵의 이 연관에서 큰 문구가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 속에 새겨져 있습니다. 꿈은 이루어진다 라는 문구죠. 그 당시에 축구 경기를 하면서 우리나라 경기 때마다 카드 섹션을 통해서 메시지를 이렇게 전달해주는 그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꿈은 이루어진다 라는 내용입니다. 근데 그 꿈은 이루어진다는 이 카드 섹션을 어느 경기에 썼느냐? 4강 때 독일과의 경기에서 이 문구를 썼습니다. 아마도 그것을 주관하시는 분들은 우리는 드디어 얼마 남지 않았다. 우리의 꿈은 축구, 그 당시에 축구는 4강이니까 준결승이니까 한번 준결승에 이겨보자. 결승에 나가보자. 이 꿈. 또 올라가면 드디어 결승전인데 한번 우승해보자. 그런 꿈을 걸었을 것입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꿈은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붙인 날 우리는 경기에 쳤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더 올라가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꿈은 이루어진다 하는 문구는 우리 사람들 마음속에 아주 깊이 각인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꿈을 꾸었다고 해서 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도 그것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 대한민국이 그 당시에 4강까지 갔다는 것은 기적 중에 기적이죠. 우리가 아시아에서는 그 당시에도 축구를 제법 잘해서 아시아의 호랑이다 이런 별명이 붙어 있었죠. 그리고 거의 대부분 월드컵에 우리는 출전하는 나라였습니다. 아시아에서 한 나라를 뽑을 때는 1위 안에 들어가서 갔고 두 나라 뽑을 때는 또 두 나라 안에 들어가서 갔고 꾸준하게 월드컵 출전했지만 이 본선에 가서는 세계의 격차가 있어서 우리는 월드컵에 가서 그 당시에 한 번도 이기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1승이라도 하면 좋겠다. 내친 김에 16강 안에라도 들어가자. 그것이 꿈이었는데 그것을 뛰어넘어서 4강까지 갔으니까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그 전에 꿈은 이루어진다 이렇게 붙였으면 참 더 빛을 발했을 텐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뭐냐? 우리가 많은 경우에 또 사회 속에서 꿈꾸는 대로 이루어진다 하는 내용을 우리는 많이 들었고 또 그 내용을 신봉합니다. 그러나 꿈대로 잘 되지 않는구나 하는 것도 우리는 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꿈꾸지 않는 것보다 꿈을 꾸면서 살아가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왜냐하면 꿈을 이룰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은 단계로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는 단계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꿈을 꾸는 것이 안 꾸고 살아가는 것보다 훨씬 유익합니다. 꿈이 없는 사람은 방황합니다. 그러나 꿈이 있는 사람은 그 목적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흔히 세상에서 말하는 꿈은 다 인간이 생각하는 꿈입니다. 인간에서 나오는 꿈이죠. 많은 경우에 욕심을 부려서 그 꿈을 이루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꾸는 꿈과 다른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꿈은 하나님이 주신 꿈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꿈에 집중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꿈은 100%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그것들을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주신 꿈에 집중하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가지고 신앙생활합니다. 꿈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꿈을 가지고 믿음 생활하며 전진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우리는 꿈꾸는 자가 됩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습니다. 성령이 임했을 때 베드로 사도가 요엘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을 인용을 하면서 말씀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하나님이 내 영을 성령을 모든 육체에 부어준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다.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게 될 것이다.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받은 사람은 예언을 합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은 환상을 봅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은 꿈을 꿉니다. 예언이 무엇입니까? 성령님이 주시는 예언은 미래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미리 알려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언의 말씀이 있으면 그 예언은 우리의 비전이 될 것입니다. 이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이다 하고 가슴에 품게 된다는 것입니다. 환상이라는 것은 어떤 그림이나 어떤 동영상처럼 우리에게 영적인 눈으로 보게 하신 것입니다. 그 보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되어질 일, 아니 현재 있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상을 보고 나면 그 환상을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비전이 되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게 된다.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게 되면 하나님이 주신 이 꿈을 향하여서 우리는 비전을 품고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많은 꿈을 꾸지요. 많은 꿈을 꾸는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시점마다 하나님 꿈으로 계시하시고 꿈으로 언약하시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창세기를 보면서도 꿈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모든 꿈이 다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냐, 우리가 꿈꾸는 것이 다 하나님 꿈꾸게 하시는 것이냐, 그것은 아닙니다. 꿈은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우리가 꿈을 꿉니다. 어떤 분이 이런 꿈을 꿨다고 합니다. 막 자는데 막 누가 숨이 막히도록 이 목을 조르는 것입니다. 막 죽겠다고, 죽을 지경이다 하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꿈에 딱 깼는데 자기 부인이 허벅지가 목을 딱 누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육체의 고통 때문에 그런 꿈도 꾸게 되더라 하는 거죠. 또 어린 시절에는 이런 꿈도 꿉니다. 막 물에서 후적대는데 막 굉장히 시원한 거예요. 깨고 보니까 오줌을 시원하게 싼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은 다 육체에 의해서 꾸어지는 꿈인 거죠. 또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우리의 심리가 불안하거나 두려움에 빠져 있으면 그 심리 속에서 나오는 꿈도 많이 꾸기도 합니다. 그 외에도 많은 원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꾸게 하시는 꿈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꾸게 하시는 꿈은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고 성령님께서 꾸게 하신 것이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내적으로 우리에게 알게 해주세요. 이건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꿈이다 하는 것을 알게 해주시죠. 자, 그런 꿈을 우리는 귀중하게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저도 많은 꿈을 꾸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꿈을 꾸고 나면 저는 꿈 일기를 꼭 적어요. 한 편도 빠짐없이 상세하게 적습니다. 느낌까지도 다 적어요. 그리고 이 꿈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가 하는 것들도 저는 기록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꿈을 통해서 유익한 것들을 많이 얻기도 했습니다. 제가 꿈 중에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제 아내와 함께 고급 레스토랑에 갔는데요. 아주 고급진 레스토랑에 음식이 나오는데 어떤 분이 오더니 저 엑스레이 사진을 하나 가져와서 당신은 이거 먹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서 엑스레이 사진인데 내게 위압이 있다고 하면서 7cm짜리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듣고도 하나도 걱정이 안 돼요. 걱정이 하나도 안 되고 마음이 평안했어요. 그 꿈에 깼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또 꿈을 꿨어요. 저와 함께 기도하고 있는 어떤 목사님이 오셔서 제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위암이시죠? 제가 볼 때 위암이 8cm입니다. 하루 만에 꿈에서 1cm가 더 늘은 거예요. 근데 그런 이야기를 듣고도 마음이 평안해져요. 제가 그 꿈을 제 아내에게 이야기를 했고 아내는 저희 자녀들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게 피드백이 온 것은 병원에 가보라는 거예요. 위내시경을 찍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위내시경을 찍으러 갔습니다. 그 위내시경을 찍고 나서 이제 의사 선생님을 만났는데 의사 선생님이 위내시경 찍은 사진을 보여줍니다. 이 사진을 보여주는데 막 위가 울퉁불퉁하고 뻘겋고 막 형편이 없어요. 그래서 이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헬리코박터가 너무 많아서 위가 이렇게 지금 다 흐렸다 라는 이야기를 해주셔요. 헬리코박터는 위암의 근본적인 원인이 되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잘 치료를 받아서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위가 깨끗해졌어요. 자, 하나님께서 내게 미리 알려주셔서 지금도 감사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주신 꿈들은 우리는 믿음의 사람, 은혜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성령으로 잘 깨닫게 해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창세기 42장 말씀에는 요셉의 꿈이 그대로 문자적으로 이루어졌다 하는 내용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요셉이 청소년 때 꾼 꿈이 있었습니다. 두 번 꾸었죠. 형들의 곡식단이 요셉의 곡식단에다가 절하는 꿈을 꾼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이런 꿈을 꾸었습니다.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에게 절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이것을 요셉이 가족들에게 다 이야기를 했어요. 안 그래도 그 전까지 요셉이 형들로부터 많은 미움을 받고 있었습니다. 요셉은 형들이 다니면서 불의한 일을 행하는 것을 보면 아버지에게 다 이야기를 했어요. 그것 때문에 형들이 요셉을 미워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아버지는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 라헬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요셉을 너무 사랑하면서 두고 있으며 옷도 최새 옷을 입혀서 다른 아이들과는 다르게 키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미움을 받고 있는 차에 그런 꿈의 내용까지 이야기하니까 형들이 이 동생 요셉을 너무너무 미워했습니다. 덜에 있을 때, 양을 치고 있을 때 요셉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가게 되었을 때 멀리서 요셉을 본 형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기 꿈꾸는 자가 온다. 우리가 저를 죽여버리면 그 꿈이 어떻게 되는지 보자. 그렇게 하면서 자기들의 이 미움을 죽이는 쪽으로, 동생을 죽이는 쪽으로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을 저지른 것입니다. 그때 장남 르우벤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립니다. 그러나 동생이 왔을 때 채색옷을 벗기고 물이 없는 웅덩이에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르우벤은 장남이 잠시 없는 사이에 이스마엘 상인들이 지나갑니다. 넷째 아들 유다가 말합니다. 죽이면 뭘 하겠냐. 우리의 동생인데, 우리의 혈육인데 그냥 팔아버리자. 그렇게 해서 팔아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이 형들은 요셉의 채색옷에다가 염소 피를 묻혀가지고 아버지에게 가져가서 마치 요셉이 동물에게 죽은 것처럼 그렇게 연출을 해서 아버지에게 보였죠. 아버지가 통곡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20년이 지나버렸습니다. 요셉은 애굽에서 우리가 본 대로 노예 생활을 거쳐서 감옥 생활을 거쳐서 총리가 되었습니다. 7년 풍년을 맞이해서 총리로서 열심히 잘 관리를 해서 농산물을 저장을 하고 그렇게 해서 애굽에는 곡식이 풍성했습니다. 양식이 풍성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미리 예언해 주신 대로 7년 흉년이 찾아오는데 첫 때에는 뭐 그럭저럭 지나가죠. 그 전에 있었던 것이 있으니까. 둘째가 되니까 난리가 났습니다. 온 곳에 곡식이 없습니다. 양식이 없습니다. 이 흉년은 애굽에뿐만 아니라 애굽 주변에 있는 나라애들까지 다 미치는 큰 흉년이었습니다. 양식이 없으니까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양식이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양식이 없으면 죽는 것입니다. 이 양식이 없으니 양식 떨어지니 가나안 땅에 있는 야곱의 집안에도 미치게 된 것입니다. 있는 양식이 다 떨어져 갑니다. 그래서 형제들이 서로 눈치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문이 들렸습니다. 애굽에 가면 곡식을 살 수 있다는, 양식을 살 수 있다는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야곱이 아들들을 다 소집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들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애굽에 가면 곡식을 살 수 있다고 들었다. 너희는 어찌하여 멀뚱멀뚱 형제들만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가서 곡식을 사오느라. 곡식을 사오면 우리가 그것을 먹고 죽지 않고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 형제들을 보내게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이런 양식의 중요성입니다. 이런 우리가 풍성할 때는, 곡식이 많을 때는, 풍년일 때는 양식의 중요성에 대해서 별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양식이 없어졌을 때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의식주가 가장 우리 인간 생활에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건 아니겠습니까? 그 의식주 세 가지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먹는 것입니다. 양식이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버텨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양식이 없으면 무조건 다른 것 다 제쳐놓고 양식을 구하러 가야 합니다. 쌀 떨어지면, 먹는 것이 떨어지면 그것이 최고 우선입니다. 1번입니다. 양식은. 그런데 우리는
육의 양식뿐만 아니라 영의 양식이 더 소중하다는 것을 믿음의 사람들은 다 압니다. 영의 양식이 있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복음이 있어야 우리는 구원을 받고 믿음으로 살고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 말씀이 있는 곳에 생명이 삽니다. 하나님 말씀이 있는 곳에 죽은 자도 사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주의 말씀이 있는 곳에 질병이 치유가 됩니다. 주의 말씀이 있는 곳에 깨어진 관계도 다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소중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시대에는 말씀이 풍성해요. 여러분, 우리는 예배 때마다 말씀을 듣습니다. 또한 우리는 주변에, 우리는 손바닥 안에, 손 안에, 이 스마트폰 안에 열기만 해도 하나님 말씀을 볼 수도 있고 묵상할 수도 있고 말씀을 들을 수도 있고 많이 풍성한데, 말씀은 풍성한데 실제로는 개인이 갈급함이 없어요. 양식이 풍성한데 갈급함이 없어요. 그래서 이 양식, 영의 양식을 잘 갈급하면서 먹고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큐티를 하라고 하고 또 말씀을 주고 하는데도 이 말씀을 별로 묵상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귀중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마음, 말씀에 대한 갈급함입니다. 육의 양식이 없으면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구하듯이 영의 양식을 소중히 여기고 구하는 자가 되고 사모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이 역사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말씀이 역사하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내 생활이 바뀌고 내 삶이 바뀌고 내 삶이 열리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의 예배, 주님 앞에 예배하러 나왔습니다. 여러분의 말씀이 얼마나 갈급한가에 따라서 여러분의 삶의 기적의 정도가 달라질 것입니다.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 속에 가고 말씀을 여러분 속에 채우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말씀을 먹으라고 말씀합니다. 두루마리를 먹으라고, 말씀을 먹으라고 말씀합니다. 소화를 시키라고 합니다. 이런 말씀이 멀리 있는 것이 가까이 있긴 하는데 내 것으로 만들지 않는다면 그 하나님 말씀은 아무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믿음이 되고 역사를 일으키는 주의 말씀이 되도록 하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형들이 10명의 형들이 애굽으로 가게 됩니다. 야곱은 막내 아들인 베냐민을 보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요셉도 없어졌는데 베냐민도 이를 가 자기 옆에 두고 보내지 않았습니다. 요셉의 자리를 베냐민이 이제 야곱의 마음속에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10명의 형제들이 애굽에 도착했습니다. 쌀을 이제 살 수 있는 곳에 갔습니다. 이 10명의 형제를 요셉의 시야에 들어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요셉은 그곳의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지금 총리 9년째예요. 총리 9년째인데요. 참 권력자인데, 최고의 권력자인데 일하는 현장에 있다는 것이 참 놀랍습니다. 일하는 현장에 있어요. 요셉은 정말 충성스러운 사람.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감옥 속에 있을 때는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데 열심히 있었어요. 그리고 자기에 맡긴 섬기라 하는 일은 최선을 다해서 섬겼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총리로서 소명을 주셨기 때문에 총리의 일에 충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 주신 소명에 게으르지 않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충성된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충성된 자로 섬기는 주의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이런 일터에서 또 주님이 주신 이 교회에서 여러분이 함께하고 있는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을 최고의 섬김으로서 최선을 다하는 소명을 다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요셉이 보니까 형들이 온 것입니다. 10명의 형들이 온 것입니다. 42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니. 곡식을 팔고 있는데 형들이 와서 땅에 엎드려서 절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린 시절에 꿈꾼 그것을 눈앞의 현장에서 지금 문자적으로 그대로 응답된 일상에서 일어난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뭘 생각하겠습니까?
꿈을 생각했죠. 9절 말씀 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자,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어떻게 하고 생각했어요. 꿈을. 여러분, 요셉이 어린 시절에 꾼 꿈을 지금까지 이 꿈이 언제 이루어지나 뭐 그렇게 생활했다고 볼 수 없겠죠. 그거는 아닐 것이지만 현장에서 형들이 와가지고 절을 하는 것을 보면서 비로소 그 마음속에 어린 시절 그것 때문에 사실 죽을 고생을 하고 팔리기도 하고 이렇게 했던 그 꿈이 현실로 나타나는 보면서 얼마나 놀랐는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들을 다 계획하시고 또 우리의 삶을 계획하신 것들을 섭리하세요. 이끌어가세요. 인도하세요. 틀림없이 1.1핵도 틀림없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놀라운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믿으십시오. 저는 세월이 가면 갈수록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이 점점 좋아져요. 너무 좋아져요. 어떤 말씀입니까? 로마서 8장 28절 말씀 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예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은 합력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거예요. 모든 내 삶을 다 종합해서 다 하고 내 삶뿐만 아니라 주변에서 내게 했던 모든 것을 다 합해가지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요셉의 경우를 보십시오. 요셉의 성품이 있잖아요. 요셉에 또 꿈꾼 것도 있어요. 또 그것 때문에 미움을 당해요. 형들이 죽이려고 했다가 노예로 팔았어요. 얼마나 큰 상처입니다. 형들은 큰 죄, 이만 인신, 동생을 인신매매하는 사람이 어디 있고 동생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큰 죄가 있는데 그것도 다 합해진 거예요. 그리고 노예의 삶이 있었고 감옥에서의 삶이 있었고 총리로서의 삶을 살고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을 다 합하여서 다 하나님께서 비빔밥 버무리듯이 다 버무려 가지고 하나님이 선을 이루도록 만들어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그냥 살면 그냥 우리의 잘못은 잘못대로 남고 우리가 또 뭐 잘한 것도 있고 잘난 것들도 칭찬받을 수도 있고 보상을 받을 수도 있는데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백성 되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었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은 이제는 모든 것들이 다 합력하여 무엇을 이룬다? 선을 이루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유익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전에 지었던 큰 죄가 있어요. 그 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죄도 다 버무려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사람으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유익하게 지금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의 삶이 혹 아직까지 선이 이루어지지 않는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삶이 어떻습니까? 너무 힘들어 죽겠어요. 한숨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지금 너무 생각이 너무나 복잡하고 너무 복잡이 많아서 오히려 더 너무너무 걱정이 되어서 두려워서 어떻게 살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삶이 내 삶일 수도 있어요. 내가 지금 현대 처한 상황이 너무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다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일을 만나도 언제나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언제나 유익하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유익하게 인도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선을 이루실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이다. 틀림없이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어 주실 것이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요셉이 형들이 절하는 모습을 보았어. 근데 요셉은 이전까지 믿음으로 살아왔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형들이 미울 거 아니에요. 그냥 보면 형들이 얼마나 믿겠습니까? 미울 뿐만 아니라 복수심, 이러한 것이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총리가 되게 하셨고 하나님이 일을 이루어 가시고 하는 다음에는 요셉이 바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도 형들이 나를 팔았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까지 지금까지 왔다는 것을 요셉은 알고 있어요. 그래서 형들이 팔았다는 것, 그런 게 감정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안 돼요. 감정적으로 문제가 안 된다는 것은 형들을 미워할 필요도 없고 복수할 필요도 없다는 겁니다. 그게 다 어우러져서 지금의 나를 만드는 믿음으로 자기의 인생을 해석하기 때문에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감정 품지 마세요. 감정 품을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 앞에 다 해소하고 남는 것 있죠. 지금 요셉이 형들을 보았을 때 그 감정 다 빼고 나면 무엇이 남겠습니까? 아버지가 궁금하죠. 아버지는 살아있습니다. 또 형들이 동생 베냐민을 어떻게 하지 않았을까? 동생 베냐민은 잘 있는다. 그리고 형들은 지금까지도 그런 악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런 것들이 궁금한데 그냥 내가 마음속에 용서했다고 해서 그냥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형들의 상태를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리고 신뢰관계가 깨어져 있잖아요. 감정은 정리했지만 신뢰관계가 깨어져 있기 때문에 자, 이러한 것들을 요셉은 처리하기로 마음을 먹고 형들을 테스트를 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들은 어디서 왔느냐? 물론 그것은 요셉이 히브리 말을 하지 않고 폭력을 세워서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어디서 왔느냐? 예, 저희들은 곡식을 사려고 가나안 땅에서 왔습니다. 요셉이 바로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은 이 땅을 정탐하러 온 정탐꾼이다 라고 선언을 하니까 형들이 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정탐꾼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을 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든 증명을 해야 되니까 자기들이 있는 것들을 다 솔직하게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저희들은 가나안에서 사는 목자들입니다. 전부 한 아버지 밑에서 자라난 아이들입니다. 원래 12명이 있었는데 한 명은 없어지고 또 한 명은 아버지 곁에 있습니다. 곡식이 없어서 이제 곡식을 구하러 이 땅에 온 것뿐이지 저희들은 정탐꾼이 아닙니다. 요셉이 말합니다. 정탐꾼이 아닌 것을 내가 어떻게 알겠느냐? 너희 막내 동생이 집에 있다고 하는데 막내 동생을 데려오면 내가 그것을 사실로 믿겠다. 이렇게 하면서 모두 다 감옥에 집어넣고 한 명만 보낼 것이다 하고 집어넣고 3일을 감옥에 집어넣고 있었습니다. 3일 후에 다시 그들에게 갔습니다. 나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다. 그런데 너희 말이 사실인 것을 증명을 하려면 가야 합니다. 너희 중에 한 명만 남고 나머지는 가라. 그리고 가족들도 있다고 하니까 곡식도 사가지고 가라. 그리고 다시 올 때는 너 동생 데려오라. 그러면 내가 정탐꾼이 아닌 줄 믿겠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둘째 시몬을 감옥에다가 결박해서 넣습니다. 자, 이러니까 그 형들이 속에 있는 이야기들을 막 내어놓습니다. 어떤 내용이냐? 21절입니다. 42장 21절 말씀 봅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였다. 자, 이게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다. 사실 20년 이상 그들은 동생 요셉을 팔아버린 일을 다시 떠올리고 싶지 않은 일. 그래서 마음속에 억지로라도 다 집어넣고 서로 입에도 올리지 않는 이야기. 그 이야기를 스스로
실토하는 것입니다. 왜 실토하느냐? 양심의 권리.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배부를 때는 배고플 때보다 깨달음이 적습니다. 우리가 평안할 때는 정말 힘들 때보다 깨달음이 적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어려울 때 훨씬 더 깨달음이 크고, 또 우리가 이 죄 때문이라면 이 죄의 기억이 우리의 양심이 자극이 되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제 그것이 떠오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가? 얼마나 큰 일입니까? 지금 시몬도 잡혀있고 다시 동생 베냐민을 데려오면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스파이, 간첩으로 지금 몰려가지고 어떻게 다 될지도 모르는 큰 위기를 맞이하니까 생각나는 거예요.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는 양심이 자극이 됩니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 그 마음에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다. 떠오르는 거죠. 과거에 동생 요셉이 애걸하면서 울면서 제발 살려달라고 할 때 외면하고 팔아먹고 그때를 기억하면서 서로 되돌리는 것입니다. 또 양심이 살아있으면 그래도 괜찮은 것입니다. 양심. 우리 삶을 살아가면서 양심의 역할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살아가면서 양심에 화이 맞은 사람도 많습니다. 그런데 양심이 살아있어요. 양심이 살아있기 때문에 죄를 깨닫고다. 양심이 살아있기 때문에 죄를 회개하고 이 양심 때문에 다시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겠다고 결단하고 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뉘우침을 가지는 것입니다. 이런 뉘우침 속에 큰아들 장남 로벤 이야기합니다. 그때 내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느냐. 우리가 그 핏값을 우리가 도로 받고 있다 라고 또 이야기합니다. 이때 요셉이 옛날 생각이 나서 마음에 울컥해서 견딜 수가 없어서 다른 방에 가서 또 실컷 울다가 다시 옵니다. 그리고는 이 시몬을 감옥에 가두고 또 이 곡식을 가져가라 그렇게 해서 곡식을 가지고 가게 하되 아랫 사람에게 시켜서 그들이 가져온 돈을 다 자루에 다 넣어라 해서 보내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일이 진행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정말 놀라우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교훈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은혜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그냥 구원하고 그냥 살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각자 하나님의 뜻이 있으셔서 우리를 다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꿈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언을 주시든 환상을 보게 하시든 꿈을 꾸게 하시든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꿈을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꿈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틀림없이 하나님 말씀을 믿고 전진해 나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 주시는 꿈을 이루어가는 자가 되고 우리 모두가 꿈꾸는 자가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실 그 꿈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셨습니다. 요셉이 총리가 되기까지 요셉 개인에게는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하는 배후에 계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것만이 아니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는데 야곱의 가족들을 모두 다 애국으로 이 일로 통해서 인도하시고 나중에 출애굽을 시키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계획을 하나님은 배후에서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개인은 나 개인만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 개인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가지만 우리 비전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다 합력하여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또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가는 것도 있고 또 여러분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 이루어가는 것도 있고 또 하나님은 또 교회들의 납치니 또 한국교회 전체를 통해 또 이 대한민국을 이끌어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가운데 우리는 개인으로 우리는 눈이 좁아서 내 개인밖에 못 보잖아요. 내 개인의 삶에 관심이 있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 모든 것들이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뜻을 이루는데 우리 모두를 하나님은 개개인의 충성과 열심과 믿음과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틀림없으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계시하셔서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이 꿈꾸게 하시는 것들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꿈을 붙잡고 믿음으로 일어서는 하나님 백성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